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7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신 이야기.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24절은 날짜가 나오지 않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26절은 여드레를 지나서 8일 후에, 일주일 후에 있었던 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20장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지만 자기를 이렇게 내가 요한이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시신이 없어졌다. 어디로 옮겼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이 요한복음 내용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 둘이서 갔다가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요한복음은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단순히 돌이 잠궈놨던 문이 열린 거죠. 말하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자들이 가면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싶은데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여자들 둘이서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니까 돌이 크니까 누구한테 이 돌을 굴려달라고 할까 걱정을 했는데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들여다봤겠죠.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와서 시체가 없어졌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2명의 제자가 달리기를 합니다. 막 달려가는데 아무래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으니까 먼저 도착을 해요. 근데 먼저 도착을 해서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이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 원래는 그 세마포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세마포가 놓였다. 그러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것이 잘 개켜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지는 않고 무덤 밖에서만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와서 들어가죠.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개어져 있었고 그제야 먼저 왔던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런데 이 믿더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체가 없어졌구나 를 믿은 거예요. 마리아가 헛소리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거기 이제 9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설명을 집어넣었어요. 괄호를 해놓고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 내용은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줘요.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자들한테.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아마 지식적으로 몰랐다라는 의미보다는 생각해내지 못했다. 계속 들었는데 귀로 흘려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셨겠구나라는 다시 살아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냥 당황해서 시체가 없어졌네 뭐 이러고 있었다는 것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제자가 돌아갔어요. 시체가 없어졌네. 가서 어떻게 찾을지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랬던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그 주위에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 이런 것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던 걸로 보여요. 아마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 뒤에 나와요.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 무덤 옆에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또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죠. 우리 본문은 그냥 두 천사,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이러지만 남자죠. 청년.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왔고 들어가서 살펴봤고 마리아도 이제 도착을 해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밖에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어요. 무덤 안에. 두 명의 청년. 그리고 이제 왜 우냐 시체가 없어져서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뒤로 서니까 뒤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역시 또 동일하게 왜 우냐 누구를 찾냐 여기 이제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다. 여기 주여는 예수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존칭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생님.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게 예수님인 걸 못 알아차려요. 자세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뒤집어 써서 못 알아본 건지 그렇게 어떤 가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본 건지 이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12제자 중에 속해 있는 제자는 아닌데 이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관에 들어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근데 거기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가복음 24장 16절, 15절, 16절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뭐 뒤집어 썼다거나 분장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눈이 가려져서 봐도 그게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고 이제 여기는 설명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인지 모르고 당신이 예수님 시체를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죠. 아마 이게 예수님이 평소에 마리아를 부르실 때 그 목소리, 그 톤, 아마 독특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습은 보고는 못 알아봤는데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선생님.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마리아가 다시 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 시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다루려고 그래요. 오늘은 도마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 건데, 다음 주쯤에는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 부활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믿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오늘 읽은 우리 19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해쳤으니까 우리도 해칠 수 있다 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있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문을 잠궜는데 갑자기 그들 사이에 나타나요. 그들 가운데 서서 여기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 인사말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원래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해요. 평강이 있기를. 우리 식으로 하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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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이렇게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왜 기뻐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예수님인 척 나타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린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서 나타났구나. 그래서 여기 뭐 믿었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기뻐했다 이렇게 보니까 믿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여기에 말하자면 10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도마가 없으니까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럴 때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너희 10명이 똑같이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여기 직접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일단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잖아요. 이제 손에 못자국만 얘기했지만 옆구리 창자국도 일단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못으로 뚫린 게 아니고 뚫린 것처럼 흉터만 비슷하게 한 걸 수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못자국은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봐야겠다.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은 뭐 좀 크니까 이제 거기는 손가락이 아니고 손, 이게 아마 손 이렇게 갖고 정말 이게 뚫렸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넣어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은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의심하는 사람은 도마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믿은 걸로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달라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계속 제자들이 의심해요. 정말 부활하신 게 맞나? 하는 그런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신약에서도 상당히 나중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이 의심하는 제자들과 믿는 제자들 사이에 뭔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어떻게 의심하는 제자들이 믿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를 놓고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믿음과 이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좀 그렇게 표현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요. 부활에 대한 신앙과 부활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활에 대해서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다 부활 신앙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부활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에 근거한 신앙, 부활에 근거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제 여기서 이건 그 이후에 또 다시 다루려고 하는 주제이긴 한데 제가 지금 부활 부분 한 4번 정도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 저희 집사람도 봤는데 그 후배 중에 몇 년 전에 한번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같이 스터디했던 후배 중에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연초에 갑자기 위암 말기라고 그 밴드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위암이 좀 희귀한 위암이래. 보통 사람들이 걸리는 그게 아니고 희귀해서 발견되면 거의 말기래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는 것 같고, 근데 머리 안 빠진 거 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받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때 같이 왔던 그 다른 목사하고 몇 주 전에 셋이 만나서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했는데, 식사도 어느 정도 하고, 처음 먹을 때만 이제 좀 구역질이 나서 화장실 갔다 오고, 그 이후로는 잘 먹더라고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살은 많이 빠졌던데. 그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말 11월, 12월쯤에 이제 그 병원에서 판정이 나왔다고 그러고, 하다가 자기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경우도 있는데, 정말 내가 죽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살려주실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나를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죽는다면. 이제 그걸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어간에 이제 제가 같이 강의하고 그러는 조직신학 박사 받은 그 목사님이 강의하는 중에 부활 얘기를 슬쩍 하는데 답은 제가 못 들었어요. 답은 안 하고 이제 문제만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분하고 지난번 일본 갔을 때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배웠던 조직신학적인 그런 개념들하고 지금 이제 배우는 것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차영배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주로 배웠는데 이제 그분의 특별히 성령론 쪽이 우리 기존의 총신의 성령론하고 많이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그런 내용들을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생존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다. 근데 왜 지금은 그럼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인 그 교리에 따르면 지금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답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도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은 사람 기도해서 살아났다. 이제 그게 얼마 전에 그 소사 쪽에 서울신학교 교수가 자기 자식 죽여놓고 1년 동안 방치했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부활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목사님들 중에도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냐 하면 그 신학 박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부활이 없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그때는 부활이 일어나겠지만 이 시대, 이 현세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존으로 하고 얘기하는 거죠. 뭐 자기가 죽였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죽은 사람을 방에다 방치해 놓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목사 입에서 신학 교수 입에서 그게 말이 되냐.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건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었는데 이제 그 전도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일어나겠느냐 이 고민을 해봤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를 믿는 그 부활 신앙과 또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부활할 거야 라는 그 같은 부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부활 신앙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어. 물론 모든 죽는 사람을 다 살리시는 건 아니지만 살리실 수 있어 라고 믿는 그 신앙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마 마지막 주나 세 번째 주쯤에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오늘은 이 도마의 믿음 그리고 이 도마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그 어떤 방식 그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일부러 그 헬라어 원문이 어떻게 돼 있나를 찾아봤어요. 뭐냐면 25절 제일 끝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난 믿지 않을 거야. 믿지 못해. 이렇게 내가 확인해 보지 않는 한은 난 믿을 수 없어. 믿지 못해 하고 믿지 않아. 믿지 않을 거야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상당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니까 믿을 수 없어. 믿지 못하겠어.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 한글 개역의 표현을 보면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돼 있나를 봤더니 재미있는 표현이 사용됐어요. 헬라어 원문에. 이제 믿는다는 이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앞에 부정어가 붙었는데 두 개가 붙었어요. 우, 매, 피스티오예요. 근데 원래 우도 아니다라는 뜻이고 매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가 두 번 붙었어요.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 피스티오 이렇게 하거나 매 피스티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정어를 두 개나 사용해서 우, 매, 피스티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두 개를 찾아봤는데 그 YLT라고 좀 오래된 건데 그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성경이에요. I will no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냥 I will not. 근데 그 가장 최근에 번역된 NET라고 하는 성경 보니까 I never 이렇게 돼. never. 이 번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어가 두 개가 사용되니까 하나만 해도 되는데 두 개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나는 절대로 안 믿어 이 말이에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는 한은 믿을 수 없어. 믿지 못해가 아니고 안 믿을 거야. 난 안 믿을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안 믿을 거야. 절대로 안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마가 이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이 개역성경만 봐갖고서는 그것을 이제 확연하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찾아본 게 뭐냐 하면 도마를 소개할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서 도마를 디두모라고 소개하는 게 몇 번이나 나오나 혹시 여기만 나오나 여기만 나오면 좋겠는데 하고 찾아봤더니 3번 나와요. 3번 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나오고요. 11장 16절에 이건 이제 나사로 얘기 나올 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안 가잖아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가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도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럴 때 이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2절에 가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 그럴 때 누가 같이 있었는가. 근데 이 디두모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디두모? 디두모는 아마 이름이 아니고 별명인 것 같아. 요한과 야고보를 보아너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도마 별명이 디두모인데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디두모라는 표현이 이 본문에만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거기서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일단 뭐 요한복음에 3번 나오니까 이것을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이 의심하는 도마. 근데 의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부활한 게 확실한가? 나는 그냥 안 믿을 거야. 봐도 나는 안 믿을 거야가 아니고 보면 믿을 거야. 근데 무조건 믿지는 않을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도마를 하필이면 디두모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쌍둥이 도마. 누구랑 쌍둥이일까? 성경에는 도마 쌍둥이 형제가 누군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의심하는 도마의 쌍둥이가 내가 아니냐. 마치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이야기할 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고 이러는 요나를 이제 말장난이죠. 워드 플레이인데 요나는 요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게 요나예요. 요나는 요나다. 나. 이 나. 요하고 나를 글자를 띄어서 써서 요나는 요나다. 바로 나다. 내가 요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이제 요나를 띄어갖고 얘기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식으로 이 의심하는 도마의 쌍둥이 형태가 누구냐? 나 아니냐?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나도 만져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 손가락으로 쑤셔봐야 돼. 그래야만 믿어. 눈에 보여줘야 믿지. 안 보이고 어떻게 믿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일단 본문이 세 곳에서 다 그렇게 나오니까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도 같이 있을 때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시죠. 또 오셔서 가운데 똑같아요. 상황이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하시고 도마 곧바로 도마를 향해서 자,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그런지 중간에 생략됐겠죠.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봐라. 손가락으로 어떻게 봐요? 내 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여기 집어넣어 봐라.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봐라. 너 그래야만 믿겠다 그랬지? 해봐라. 너 말한 그대로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손 넣어보고 그리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라. 난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러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가 보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여주겠다.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 만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 만져봐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믿는 자가 된다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고 얼마든지 만지게 할 수 있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못 박혔던 자리 구멍 뻥 뚫렸는데 이게 이제 뭐 암호를 들었다고 그래도 거기다 손가락 쑤시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옆구리에 손 쑥 집어넣으면 아프잖아요. 그래도 너가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쑤셔봐라. 내가 아파도 참을 테니까 해봐라. 도마가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와요. 바로 도마의 대답이 나오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도마는 아예 나의 주시오 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 안 해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얘기 안 하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주여 할 때 이게 예수님 그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서 주여라는 표현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첫째는 그냥 존칭으로서 우리가 뭐 아무개 선생님 그 사람이 교사가 아니어도 높여주는 의미로 뭐 김 선생님 뭐 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 마리아가 부른 게 그거고요. 둘째로는 이 당시는 실제로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도 주여 주인님 이게 다 로드거든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제 초대교회에서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 핍박을 받는 가장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너 가이사를 주님하고 불러. 로마 황제를 주님하고 불러. 그런데 그걸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예의상 불러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로마 종교에 있어서는 황제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신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이에요. 로마 황제는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입술의 한마디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면 풀어줘요. 근데 그 고백을 안 해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전통으로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신명 3문제 4개의 알파벳으로 된 그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주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이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께 주여라고 할 때는 L-O-R-D 요거를 다 대문자로 써요. 그 다음에 주님, 이게 보통 주인님, 이건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L만 대문자로 써요. 이게 종이 주인 할 때 그러는 건지 선생님 할 때 그런 건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건 4개를 다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 주여 그러는 거면 다 대문자로 쓰고 사람에게 주여 할 때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거나 다 소문자로 쓰거나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문자 소문자 체계가 아니니까 구분이 안 돼요. 다 주여로 번역을 하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여기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걸 수도 있지만 도마는 의심했죠. 봐야 믿을 수 있고 만져야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봐라 만져봐라 하시니까 보이긴 했겠죠. 눈에 보였을 거고 근데 만져보지 않아도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인데 끝에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만져보진 않았나 봐요. 그렇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 직접 만나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만져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거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거나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정말로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가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종종 해요. 후배들하고 공부할 때도 가끔 하고. 자, 여기 나오는 도마의 수준이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수준이냐 하면 봐야 믿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정말 눈으로 확실하게 증거가 눈앞에 있어야 보고 만져야 믿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건 보지 않고도 믿는 수준이에요. 뭐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그러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은 뭐 달랐냐? 저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들어요. 물론 그들이 도마처럼 봐야 돼, 만져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들이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믿었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 본문의 경우 기뻐했다 그래요. 왜 기뻐해요?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 주를 봤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상처 봤겠죠. 만져보진 않았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10명의 제자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도 보고 믿었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만져봐라 그래도 만져보지 않고 보기만 해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도마 수준이 다른 제자의 수준이나 사실 비슷비슷해요. 이것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야 임마 너는 못 봤다고 안 믿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봐도 믿어야지. 믿어. 내가 보여주진 않을 거야. 근데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기준으로 세웠던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손가락으로 넣어봐야겠다.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도마의 수준에 맞춰주신다. 그래 너 그 수준밖에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너 수준에 맞춰줄게. 봐. 손가락 넣어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어. 근데 맞춰주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됐지?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는 이제 봤으니까 믿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거다. 그래서 도마가 원하는 수준을 채워주면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일을 같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줄 필요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은 너 그렇게 수준이 낮니? 그래서 무시하고 높은 수준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수준이 낮은 수준에 맞춰주시면서 이제 됐지?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하시죠. 그래서 참 우리는 도마한테 감사해야 돼. 도마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하고만 관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사모가 기도하면서 좀 그런 뉘앙스의 내용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갈지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이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얼만큼 나아졌을까요? 2번 들어갔다 나오면 얼만큼 더 나아졌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7번이니까 100%를 7로 나눠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한 15% 좋아지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한 30% 좋아지고 그럼 얼마나 믿기 좋겠어요. 증거가 보이니까 이거 들어갈수록 점점 나아지네. 7번 들어가면 100% 낫겠구나. 그러면 참 우리에게는 믿기 편할 것 같은데 6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거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낫는데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보이지 않아도 이게 조금씩 보여서 이게 점점 나아가는구나.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7번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거라고 말씀하셨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겠죠. 못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질병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도 도마처럼 봐야만 믿는 사람입니다. 만져봐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인생 속에서, 모임,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도마의 반응, 또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